20대 여자가 포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내가 포도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매일 포도 껍데기까지 포도만 먹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먹었는데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질 때도 포도를 먹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은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애가 영양실조인가요? 그때 의사가 하는 말, 농약 중독입니다. 여러분, 포도는 맛있기도 하지만 농약을 많이 칩니다. 잘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웬만하면 껍질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껍질까지 먹었는데 이제는 껍질을 안 먹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기가 막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오늘 최후의 만찬은 아니지만 성만찬식, 이 성찬식을 할 건데요. 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계속 보시게 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자들 맞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지 않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더하기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 이거 보시면은 오늘은 이것을 십자가로 보지 마시고 오늘은 십자가로 보지 말고 더하기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0 더하기 10은 20입니다. 자, 100 더하기 100은 100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정답은 더 커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더 많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과 더 많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응답은 크고 축복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까지.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 더하기 생활하라는 얘기예요. 더하기 생활. 주님과 더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 잘 드리죠.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딱 끝입니까? 매주 예배만 드리지 말고 주님과 더 많이 더하면, 말씀도 읽으면, 기도하면 은혜는 더 크고 기쁨도 천국의 상이 늘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찬송하고 더 봉사하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복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싱에 잽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잽잽.
짧게 잽잽 이렇게 잽잽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잽잽 살짝 짧게 툭툭 치는 펀치입니다. 아주 중요한 펀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잽잽. 권투에서 계속 어퍼커트만 치는 거 아니에요. 거의가 잽잽을 많이 치다가 한 방 기회가 왔을 때 어퍼커트를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잽잽 기도, 여러분 저 잽잽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잽잽 기도. 잽잽 기도. 살짝 던지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말이죠. 이 짭짭 기도가 더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더 빠른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짧게 툭툭 던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할 수도 있어요. 응답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동역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장실 기도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화장실 기도.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시는지 모르지만 화장실 갈 때는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 한 번도 놓치지 말고 화장실 갈 때마다 무조건 짧게 잽잽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있다가도 잽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한마디 던져서 또 하나님 이거 이렇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순간순간 자주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장실 기도를 아주 무시로 하는 기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무시로 잽잽 기도하는 데에는 화장실 기도가 아주 그보다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그 밖에도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밥을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툭툭 던지는 길거리 가면서도 툭툭 던지는 이 기도 잽잽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한 번씩 그러다가 잽잽 기도하다가 한 번씩 기회가 오면 요번에 다니엘 기도 같은 기회가 찾아오면 어퍼커트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와 같이 어퍼커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해주면 하루에 새벽 기도를 했다든지 그러면 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잽잽 기도를 계속 날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날마다 많이 더하기 생활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빼기 생활입니다. 빼기 생활. 자, 4절 중간부터 가지가 거기부터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이 빼기 생활이에요. 빼기 생활. 여러분 마이너스 이 빼기는 더하기와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 빼기 1은 뭐죠? 99. 몰라요? 100 빼기 1은 99. 그 다음에 여러분 1밖에 안 빼니까 정답은 99가 남았죠. 1밖에 안 뺐으니까 99죠. 그러나 100 빼기 99를 빼면 답은 1. 많은 것을 빼니까 답은 1밖에 남지를 않아요. 조금 빼면 답이 조금만 줄어들겠죠. 그러면 여러분 100 빼기 99는 1. 그러면 간신히 붙어있는 가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1밖에 안 붙어 있다고 하면 간신히 붙어 있는 가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수많은 영적 생활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어쩌다가 예배 한 번 드리고 교회를 못 나와. 어쩌다 예배 한 번 간신히 드려요.
일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 수많은 영적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 드리고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게 많은데 예배만 딸랑 한 번만 드려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찬송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노래, 가요만 하죠. 교회의 행사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온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온전한 신앙생활 맞나요? 가지는 줄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꺾였어. 내가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있어. 여러분, 빼기는 더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손해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도 점점 멀어지고, 믿음과도 멀어지고, 말씀과도 멀어지고, 기도와도 멀어지면 응답도 축복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족과 빼기 생활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의 행복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딱 이렇게 치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랬어요. 아버지 되신 분들만 이렇게 딱 한번 해보시고. 자, 아버지 되신 분들만, 아버지 아닌 분들 하지 마세요. 자, 아버지 되신 분들만. 자,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네, 그렇죠. 아버지가 빼기 생활 해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꼭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이너스 빼기 생활을 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는 나에게 다 손해예요.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모든 문제 생활 속에서 보나 다 마이너스예요. 저는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운동 삼아서 여기 이 가까운 산이 있는데, 제가 운동 삼아 좋아하진 않아도 산에 좀 갑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3번 정도 됩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조담 됐어. 여러 번 갔어요. 여러 번. 일단 주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게 또 거짓말이 돼버리잖아. 또. 한두 번 간 게 아니고 한 3번 간 것은 농담이에요. 조담 됐어. 여기 마치모토에, 이 마치모토에 아주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산이 있어요. 30분 정도는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그 산이 캐시기도 좋고 뭐 공기도 끝내줍니다. 그런데 거기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 가지들이 꺾인 가지가 많이 있어요.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가지가 꺾였어. 이 꺾인 가지들이 막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많이 보여요. 어느 가지는 꺾어져서 간당간당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었다 1번, 살았다 2번. 몇 번입니까? 1번. 1번? 2번? 2번? 1번? 2번 살았다입니다. 간당간당 살아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시면 저렇게 부러졌어도 또 한 장 있죠. 저렇게 부러진 밑에 보세요. 낙엽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저기는 시커매졌어도 부러진 부분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부러져 있어도 살아있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가지가 꺾여 있을 뿐 완전히 잘려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산 겁니까? 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보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죽지 못해서 한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았지만 죽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니까 산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야 아슬아슬하다. 남들이 보면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가지가 부러졌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지가 꺾여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만약 예수님과 완전히 우리가 딱 붙어 있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처럼 많은 열매를 맺었겠죠. 여러분들 지금 열매가 많으십니까?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열매를 많이 맺혀졌을 텐데 자동적으로. 그런데 열매가 여러분 많으세요? 어떤 사람은 조금 부러졌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부러졌어요.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어쩌다 한번 간신히 한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꺾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꺾어진 가지 이파리는 살아서 그래도 있는데 열매가 거기서 열릴까요?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보이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이 뭐예요? 포도나무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는 맺힙니다. 그러나 꺾여 있으면 매달려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없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꺾어져 있으면 빼기 생활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죽지 못해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죽지는 않겠지만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가지인가? 내 신앙은 어떤 가지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나마 매달려 있지만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몸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는 포도나무의 주인이에요. 주인. 농부의 권한은 대단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무조건 제거합니다. 필요 없는 가지는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해주시고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농부.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농부라고 표현한 이 비유는 심판자예요. 심판자.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불태울 수 있는 농부이며 심판자이십니다. 만약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가위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십니다. 잘라낸 가지는 불로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농부라고 하는 것을 잘 농부로 잘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신다. 밖에 버려서 걷어다가 불에 살아내리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더하기 생활을 하면 주님 계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주렁주렁 메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계신 참포도나무에 나는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 돌리리. 3절도 있는데 여기까지.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가 말이죠. 주님 계신 참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여러분 기도의 열매 희생의 열매 또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거예요. 더 많이 더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많이 더하게 생활하면 더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자꾸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나가면 이것만 잘하면 신앙에도 축복이 있고 삶에도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어요. 더 좋은 축복. 그것은 곱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하기 생활 더하기로 보셨지만 10 곱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10 곱하기 10은 100입니다. 100 곱하기 100은 만입니다. 만. 곱하기는 많은 숫자를 곱하면 많이 곱할수록 그 정답은 엄청나게 커져요. 엄청나게. 더하기보다 곱하기는 엄청나게 커져요. 하나님과 더하기를 뛰어넘어서 곱하기 하면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곱하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발로 한번 뻥 차보십시오. 뻥. 이 더하기를 발로 뻥 차면 툭 아프죠? 곱하기 모양으로 바뀌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뻥 차면 더하기보다 더한 뻥 차면은 아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곱하기 모양으로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곱하기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곱하기 생활, 더하기 생활에서 머물지 말고 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곱하기 생활, 주를 위해 받는 이 환난과 고통, 핍박,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한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 그것을 다 영양분을, 진액을 공짜로 다 받습니다. 열매가 자동으로 맺힙니다. 이것은 가지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딱 붙어만 있으면은 누리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 천국, 응답, 기쁨, 평강, 병고침, 위로까지 여러분 다 선물로 받습니다. 공짜로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주 특별한 은총을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징은 다른 나무와 좀 달라요. 다른 나무는 이 가지가 이만큼 자라지만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아주 가늘지만은 약하지만 자기 몸을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포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끝없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 유선 교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나무가, 포도나무의 한 나무가 그 가지가 저기 밭 끝까지, 포도밭 끝까지 한 나무의 가지가 저 끝까지 간대요. 그래서 포도밭에 포도가 몇 그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전체를 다 가지로 다 뒤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나무에 비교하지 않았어요?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우리를 가지라 그랬어요. 다른 점이 그거예요. 약해 보이고 가난하지만 저 끝까지 가지는 한없이 길게 뻗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열매는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면 믿음은 포도나무처럼 끝없이 자랄 것이고 또 많은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꺾어진 가지가 되어서 단단만 붙어있는 가지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빼기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하기 생활, 곱하기 생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신앙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손해도 보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더하기를 뛰어넘어서 곱하기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나는 꺾어진 가지가 아닌가, 나는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가지가 아닌가, 온전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굳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